샬롬, 사순절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는 크게 놀라워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 도대체 저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기에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으키는가?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니던가?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꺼려하고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나 존경받는 예언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배척당하는 법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몇몇 병자들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을 뿐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여행길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여벌의 옷도 챙겨가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들에 대한 경고의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고 그곳을 떠나라. 이에 제자들은 곳곳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했다. 또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어 낫게 해주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분봉왕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다 라고 말하였고, 또 더러는 그 사람은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벤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다. 일전에 헤롯은 세례요한을 붙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은 잘못된 일이요 하면서 입바른 말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은근히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자기에 대한 세례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모두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헤롯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떼어주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청하였다. 지금 즉시 세례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제게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왕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하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약속인지라 소녀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다. 결국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경비병이 감옥에 가서 세례요한을 죽인 후 그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다 장례를 치렀다. 사도들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때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자.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예수와 제자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예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는 온 마을에서 달려나와 육로를 이용하여 그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배에서 내린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또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근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 저마다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사오려면 좋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본 후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많은 무리에게 명하여 모두 떼를 지어 앉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풀밭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먹고 남은 빵덩이와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날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 바로 그 직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게 하신 뒤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다음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나아가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배에 거슬러서 불어오자 제자들은 노를 젓기가 몹시 힘들어졌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시려 했지만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뚝 그쳤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이 무뎌져서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다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이 즉시 예수인 줄 알아보고는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널리 알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로 데려왔다.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마가복음 7장.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몇 명이 예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 곧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예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의식을 거친 뒤에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놋그릇을 씻는 정결의식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예언자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을 들고 예언한 말이 있어. 곧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규칙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신들도 사람들의 계명은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어.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제쳐놓고 있어. 모세는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소.
그런데 당신들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소. 이처럼 하나님을 핑계로 당신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기 일쑤요. 대대로 이어지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여기고 있소. 이런 일들이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소. 예수께서 군중을 다시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무엇이든 밖에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몸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보아라.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므로 배설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참으로 그 사람을 더럽힌다. 보아라. 악한 생각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 등등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 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다.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그 여자는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게 태생이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자녀들로부터 먹여야 하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다니 참으로 놀랍소. 자, 어서 돌아가 보시오. 귀신이 벌써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소.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떠나가 버렸고 딸아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셨다. 그런 다음 손가락에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명령하셨다. 그 말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즉시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군중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경탄하며 말했다. 세상에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다니 정말로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마가복음 8장. 그 무렵 또다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안 됐구나. 저들을 배를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들 중에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덩이나 남아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덩이 뿐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이를 손에 드신 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생선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들고 역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었다. 그런 다음 다 먹고 남은 빵을 주워 모았더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4,000명 가량이었다.
식사 후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소. 어떠한 기적도 이 세대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겨오는 것을 잊는 바람에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빵 한 덩이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예수께서 그런 사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두고 그렇게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무뎌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다 먹은 후에 너희가 주워 모은 빵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나 되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12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또 내가 빵 7덩이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얼마나 남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광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예수 일행이 벳세다 마을에 이르렀을 때 몇몇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리고는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오? 그 맹인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 맹인의 손에 손을 대시자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당부하셨다.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마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다. 하루는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처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게 말리며 말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주고서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에 둘러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임할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의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그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홀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세 채를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서,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두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이 자신들 곁에 서 계셨다. 일행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세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율법 교사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며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렇지만 그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대했다. 예수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거기에 남아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군중들의 에워싸인 채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모두들 몹시 놀라 달려와 인사를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께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보이려고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굽니다.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소. 언제까지 당신들에 대해 참아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내게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동안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예수를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었소? 아이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불속이나 물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아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즉시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든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한 번 일으키더니 아이의 몸에서 곧장 빠져나갔다. 아이는 쓰러진 채로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아이가 죽었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일행은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예수께서는 자신들의 행방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배신당하여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겠지만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오는 도중에 너희가 무엇을 두고 그리 논쟁을 하였느냐? 제자들은 잠자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누가 제일 높은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12제자를 모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 가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일행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나를 쉬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 내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편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내 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발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멀쩡한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 버려라. 그렇게 하여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본래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 무엇으로써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심판대의 지옥에서 불로 소금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서로서로 소금 같은 구실을 하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지방의 남쪽을 거쳐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 여느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는 예전처럼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소? 그들이 대답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런 율법을 만든 것은 당신들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요.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소.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였소. 따라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후 예수 일행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 역시 남편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나무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려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달려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시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되어 있지 않소. 그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은 침통한 표정을 짓더니 슬퍼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의아해하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도 함께 받겠지만 자신이 버린 것들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